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며 귀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조금 음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찬양하셔도 되고 마음껏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밖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아직은 볼륨 조절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부드럽게 잘 들리는데 그 유튜브에는 약간 찢어진 소리가 좀 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조정하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해 주실 때 더 뜨겁게, 그리고 최대 피치로 찬양을 해 주셔야지만 그런 부분들 손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두 곡의 찬송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다시 할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크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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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선별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주머니 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실로암 세 곡의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시 할게요. 아주머니 날 아주머니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하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세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학교 이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을 낸 것 같이 미움 같은 세계 지켜버리고 우리서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을 낸 것 같이 미움 같은 세계 지켜버리고 우리 서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할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늘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곡을 행복이라는 곡을 제가 선곡해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올라왔을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불러드린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소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불러드렸던 이 찬양과 가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도와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찾아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기도의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재단이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만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소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열어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려진 이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손에 나와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과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음성에 함께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동 교동문 12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 띄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득이야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바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진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또 모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참 나약해가지고 세상 모양으로 정말 살다가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지언제 모르게지언제 이 시간에 자복하오니 우리 죄를 깨끗게 도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순절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높아진 게 있습니까? 주님, 정말 겸손하게 모든 게 말과 행동보다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성령대로 산다 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또 메트로와이가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살게 해주실 것만 날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늘 우리의 믿음을 정말 높여주셔서 주님께서 늘 기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사가 파업을 하고 병든 자가 죽든가 살든가를 모르고 가진 자들이 더 놓지 않고 정말 또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위정자들은 자기 그 밥그릇을 챙기게 바쁜 이때에 주여 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북한은 날마다 우리를 핵 공격을 한다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난 속에서도 세계 7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늘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끝이지 않고 잠시 왔다가 갈 전쟁 같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2년이 넘게 지금 싸우고 있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그 나라의 전쟁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평화가 오셔서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늘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순절 정말 윤정현 목사님에게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이 기쁘고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쁜 마음이 언제나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 7배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음량을 주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만배나 축복 내려 주옵시고 모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성가대와 또 식당 봉사와 청소와 꽃을 가꾸는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하시는 그 손길 위에 주님 만배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길을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네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스트림을 봤더니 우리 찬양대 소리가 안 들리고 피아노 소리만 들려서 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강대상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 나의 삶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나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특별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일요일이라는 이 말은 태양력을 따르는 태양을 삼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날짜이기도 하고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자 보면은 태양을 상징하는 일, 태양을 말하고 월요일은 달을 상징하고 화요일은 불을 상징하며 수요일은 물을 상징하고 목요일은 나무를 상징하고 금요일은 쇠를 상징하고 토요일은 흙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상징하는 특정한 그런 물건들이 있고 또한 자연 만물들이 있습니다. 태양을 믿었던,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의 시작을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던가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중에 태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특별히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름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끔 종종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반가운지, 아, 저분도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체면 때문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동네에 아는 지인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나의 자녀의 삶도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50편을 통해서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냥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올라와서 혹이나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실전적인 그런 삶, 그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시편 50편의 이야기는 사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과연 참된 예배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기초가 있을까라는 것을 종종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을 때 분명히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들에 있는 짐승도 다 내 것이야. 새들도 다 알고 있고 이 자연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잠깐의 예배와 잠깐의 제사, 잠깐의 제물을 내가 기뻐 받으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할 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예배당 문에서 창틀에서 도로를 봤습니다. 요즘 참 차들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캠핑카도 지나가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연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는 곳에서 시작되어져서 해가 지는 곳까지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저는 이 말 가운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후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후견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줄을 잡고 있고 어떤 라인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줄을 잡았을 때 얼마나 뒤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목이 굳어질까요? 연예인들도 정말 추앙받는 연예인의 라인에 설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인에 어떤 힘을 잡고 줄을 잡고 서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있게 자신있게 세상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후견인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라인만 부여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고 사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 물론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지목하여 구별하여 선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셨을까요? 아모스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10의 1조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부르셨던가요? 예, 전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있지만 그 전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 올라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최소한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 의무감 때문에 하시나요? 아니요.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최소한의 신앙이 바로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부른 귀한 백성일지라도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선별, 구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다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라고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증표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징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증표이고 증거입니다. 제가 모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재적 성도가 1,500명이 넘어갔는데 나는 그 모든 성도가 내 양이고 내 성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 말씀을 내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공유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내 성도이지 1,500이라는 숫자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10명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100명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100명이 그 10명이 진정한 나의 성도이고 나의 약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하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교를 나누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던가요? 가급적이면 제 이야기,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의 증거가 바로 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존경했던 한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그분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만 운반하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쳤던 총장님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전해야 할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운반하는 도구가 목회자이지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시간이 아님을 그 총장님은 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하면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던 성언 운반 일념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당에 올라왔으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종교 의식을 보이고 있으니 예배를 드렸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언약을 체결한 내 백성을 통해서 참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제 말씀의 선포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말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바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의 본분을 다 했던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의 도구가 되어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셨고,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0번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친절이, 한 번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바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제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말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신앙의 모습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와 형식은 규례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중심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찬송을 드렸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한 주간에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어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찬송을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에 오시면은 붙어있는 그 작은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탄식의 소리와 애통의 소리와 근심의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라라는 전제 조건은 감사할 수 있을 때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쁘십니까?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감사의 모습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행복해하고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서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지자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약의 많은 백성들, 여러분이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에 합당하게 증언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예배이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수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에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며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물질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온당한 것이 아니야.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단지
종교 의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이 변하지 않을 표징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언약의 표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지키지 아니었는데, 이것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도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의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것들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도구가 되어졌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율법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음을,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확증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바뀌지 않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주일, 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바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감사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의 많은 영혼이 이 구원의 빛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신 것에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봉헌할 때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깨끗하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많이 심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굶주린 영혼을 먹이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 이 시간 12의 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성도들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드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활력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환절기 가운데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특별한 선교 예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선교지 또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경건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베트남의 5교회와 또한 많은 힘이 들어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도 같이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식사 후에 2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회는 재정부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이 지나고 3월달이 시작됩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의 대표 기도는 우리 임종우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올라오실 때 보셨듯이 그 고난주간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구입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 우리 그 기관에서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이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이 가상질환에 대한 가상질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자 묵상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월드비전에서 이 책자를 보내왔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순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일부터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30분 연장해서 우리가 지금 6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7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특별히 지금 환절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환절기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주려고 더 특별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걸어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바른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